예수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일날 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또 식당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신 성도님들 또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대중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이은주, 김영희, 노영애, 한명욱, 김재숙, 김재율, 노영애, 이종상, 한정숙, 최강문, 박유한, 박세리, 이성호, 김창묵, 조정숙, 박은혜, 윤미경,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름을 꼭 불러드리는 건 또 떨어져 있지만 또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예배한다는 사실, 또 혹시 가정에서 또 예배생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또 권면하는 의미에서 또 명단을 불러드리니 또 오해, 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유명 회사의 화장품 회사인데 그 앞에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팝니다. 희망을. 우리는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고 희망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화장품을 팔 때 뭐 이런 식으로 판다고 해요. 예를 들면 피부가 안 좋으시면 이거 가지고 마사지를 해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설명하지 않고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런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이 물건을 파는 이쪽 전문가들은 이게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옷을 팔 때 옷을 팔지 말고 인상을 팔아라. 좋은 인상을 파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팔 때는 장난감을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추억을 선물해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더 이게 이건 장난감은 이게 좋고 재밌고 막 이렇게 제품 설명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이게 판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치 판매라고 그런대요. 가치. 물건을 설명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런 좋은 거, 이런 희망, 소망, 가치 이런 거를 판매하는 전략인데 이게 오히려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전에는 TV 광고나 이런 거 보면은 이건 어떤 기능이고 막 이런 기능, 이런 제품 설명이 주로였다면 요새는 거의 제품 설명을 안 하고 좋은 그림, 영상, 인물, 배경 이런 거 잔뜩 나오고 나중에 이제 제품 이름 나오고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래도 그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거 다 사실은 물건을 잘 팔려고 하는 얘기인 거 어느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래도 좋은 얘기 듣고 싶고 좋은 거 붙잡고 싶고 희망을 그래도 거기서 뭔가라도 좀 좋은 걸 붙잡고 싶은 가치를 붙들고 싶은 이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공고한 마음이 또 담겨진 이런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전략상, 판매상 희망과 가치를 담아서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참된 희망이고 참된 길이 되시고 참된 진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어간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 이후를 사는 제자들로서 성도로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받아들이고 또 희망을 갖는 소망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실 때 나눈 내용의 교훈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셔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새 출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6절에 보면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또 한 가지를 전하라고 하셨는데,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무덤도 그 근처거든요. 갈릴리는 저 북쪽이에요. 제자들도 그 근방에 있었단 말이죠.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11 제자가 모였어요. 16절에 보면은. 왜 11명이죠? 우리는 이 내용을 사실 잘 압니다. 왜 11명이에요? 가룟 유다가 빠진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시작을 했지만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사실 11명의 제자들도 가룟 유다만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저주까지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또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렇게 붙들려 가실 때 예수님 곁을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살려라 하고 다 도망을 갔거든요. 그런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아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죠? 좀 미안하거나 멋쩍은 좀 어색한 이런 반갑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명색이 제자라고 3년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니고 함께 한다고 그렇게 다짐했건만 그 한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자신들이 막 자신 있게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자, 갈릴리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거처를 정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제자로서 부름받은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상당수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병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추억이 있는 장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 시작을 한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를 지키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것과 같아요. 아마 제자들은 그때의 생각이 날 거예요. 그때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지, 우리를 만나주셨지, 우리가 제자의 길을 시작했지, 그때 3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를 경험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17절에 보면은 17절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우리가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배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영광스럽고 신비스럽고 막 하나님의 모습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고 경배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무슨 예수님 혹시 유령인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기보다는 부활을 처음 목격한 거기 때문에 약간 혼동스럽고 의심이 있고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아직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3년을 함께한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신과 의심이, 확신이 이렇게 굳건히 붙들어지지 않은 이런 제자들이지만,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만나셔서 지금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고, 또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실패를 경험한 또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인가, 또 이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좀 작아지고 의심이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의심에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보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나타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충만한 때로 다시 만드시고 우리가 가졌던 많은 의심에서 다시 확신과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는 동일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따라서 부활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좀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다가도 또 삐끗할 때도 있는 거죠. 사람인지라. 그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이런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기대하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은혜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은 18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권세가 뭐죠? 권세는 권력, 세력, 그게 권세잖아요. 권세. 자, 옛날의 권세는 왕이 권세였어요. 왕. 물론 지금이야 어떤 힘과 권력들이 다 나눠져 있지만, 물론 대통령이 강한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다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왕이 모든 권력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고, 왕이 흥왕하면 다 사는 거고. 그래서 여기 권세는 왕의 권세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왕의 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라. 다윗의 후손 예수라. 다윗 왕의 후손.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2장에 성탄절 얼마 되면 나오는 동방박사들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왜 오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왕이 태어난 소식을 듣고 오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십자가 죽으실 때도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고소를 받잖아요. 우리 십자가 위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죄패가 쓰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 세상에 왕으로 대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는 왕이라는 의미,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왕, 권세 이런 거 하면은 현대인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막 좋은 느낌을 안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면은 그 역사 가운데 그것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왕들이 항상 좋은 모습만 아니었기 때문에 힘 있는 왕들한테, 힘 있는 나라들한테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시대, 6.25 전쟁, 나쁜 지도자, 나쁜 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힘, 권세, 왕 이런 게 별로 달갑지가 않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한 마음, 그 구석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권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권세. 예를 들면 좋은 부모. 아이들한테 부모가 최고 권세잖아요. 최고의 능력자잖아요. 아기들한테는 사랑으로, 헌신으로 아이를 돌보잖아요. 아이들이 거기서 무럭무럭 행복하게 잘 자라죠. 부모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전혀 나쁜 게 아니죠. 감사한 거고 좋은 거고 그 속에서 잘 자라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면 좋은 선생님. 선생님도 뭐 요새는 또 선생님, 교사의 권위가 좀 땅에 떨어지긴 했지만 교사들도 어떤 권세가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아이들,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이 좀 삐딱하고 방황하고 또 딴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학생들도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만나면요, 이게 바뀌어요.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진짜 별로 모범생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그 뭐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성실하기보다는 놀기 좋아하고 장난꾸러기고 뭐 이랬는데 3학년 때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때 변했어요. 그때. 할렐루야. 저는 그랬습니다. 어쨌든. 자,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 한 번 만나도 바뀔 수 있어요. 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 지금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한글을 안 만들었으면 여러분도 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 봐야 돼요. 얼마나 신앙생활이 고달프겠어요. 볼 때마다 한자를 봐야 되는데 한글로 우리 모든 생활을 하잖아요. 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나라가 무너질 때 그 훌륭한 지도력으로 나라를 구했잖아요. 이런 분들의 힘과 능력은 축복이죠.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권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나쁜 사람한테 가서 나쁜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로 감당하신 사랑의 권세,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권세,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피로 어떤 그 권력으로 어떤 싸움으로 쟁취해가지고 그런 권세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신 것은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어떤 사단이, 죄악의 세력이, 어떤 나쁜 사람들이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세상이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이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온 우주에 우리 영혼에 우리 육신에 우리 오고 가는 모든 삶의 모든 역사의
최고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게 있어도, 지금은 나쁜 게 있어도, 지금은 어둠의 세력이 있어도, 지금은 사망 권세가 역사를 해도, 또 연약한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때가 되면 그분 권세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통일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그런 왕되심의 권세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시면,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가서, 자, 아까 세종대왕 얘기를 했는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실 때 혼자 만드셨겠어요? 아니죠. 그 신하들, 학자들 같이 해서 만들고 아이디어 내고 계획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분이 했겠지만 혼자 한 게 아니라 신하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거죠. 이순신 장군이 그 일본을 혼자 이긴 게 아니잖아요. 비록 13척의 배이긴 하지만 배가 있었고 장수들이 있었고 목숨을 바친 병사들이 있었죠. 그래서 300척이 되는 그 일본의 배하고 싸워서 승리한 거잖아요. 뛰어난 지도력, 그 권세가 그 이순신 장군에 있지만 그 권세를 발휘하게 한 장수들, 비록 작지만 13척의 배, 병사들을 통해서 그 용맹함과 그 힘과 승리의 그 능력이 자, 발휘가 된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셨는데 그 권세를 지금 연약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가서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왕의 권세를 행하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곧 교회이고 또 부활 이후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곧 제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왕되심의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은 이 소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역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무엇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또 우리에게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케 만드는 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권세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그 식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힘들잖아요. 자, 이 사업장도, 이 직장의 주인도, 권세자도 예수님이시다 선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잘 되고 새롭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지만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또 풍성케 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는 예수님, 그리고 그 권세를 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은 그 왕대심의 권세, 주권자의 권세, 구세주의 권세,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의 권세를 반드시 베푸심을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삶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인데 유명한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셔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고 그 권세를 너희들을 통해서 그 권세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권세를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방법, 사명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명이 주어지는 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삶의 목적, 어떤 임무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명은 좀 부담스러운 내용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사명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어떤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삶이 물론 누리고 행복하고 가지고 이런 것도 감사하고 중요한 건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게 있잖아요. 뭐 행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라든지 이런 꿈, 목적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또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 저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도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게도 만들지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의 목적, 사명을 하늘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일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시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이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스위스 알프스 산에 오두막 집이 있는데, 자, 이 집 이름이 종치는 집이래요. 종치는 집. 왜 종치는 집이냐 하면은 어떤 여인이 아들을 이 산에서 잃었어요. 생명을. 그래가지고 그 비바람, 눈보라 길을 잃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집을 지은 거예요. 집을 짓고 거기에 큰 종을 하나 매달았어요. 누구든지 눈보라가 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 때 여기 피하고 피난처로 제공을 한 거예요. 집을. 그 다음에 피난처에 들어온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거기 써 있어요. 누구든지 먼저 들어온 사람은 종을 치세요. 종을 치는 거예요. 눈이 많이 오고 막 눈보라가 치면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종을 치면 그 종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집을 먼저 발견하고 들어오면 열심히 종을 쳐서 여기 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그 일을 감당할 책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지 먼저 오면은 감사하네 하고 동시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을 막 쳐야 되는 거예요. 종을.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 오두막 집에 들어와서 눈보라를 피하고 그런 위협을 피하도록 그런 사명.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 구원의 집, 교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죠. 행복하죠. 은혜가 있어서 좋죠. 희망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총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곳에 들어오도록 예수 믿도록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명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 사명 첫 번째 우리의 그 임무는 사명 임무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 자, 제자를 삼는 건 제자 훈련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해외 뉴스인데요. 그 커피 회사에서 커피 전문점에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를 했대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면 그 달 모닝 커피가 무료예요. 할렐루야. 한 잔을 마시면 지금 이제 4월 달이잖아요. 한 잔 마시면 4월 달 오전 10시에 가면 누구든지 그 마신 사람은 무료 쿠폰을 주는 거예요. 모닝 커피를. 획기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어필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커피를 매일 드시는 분은 모닝 커피가 그 한 잔 값으로 한 달치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게 그 회사의 그 새로 생긴 회사의 그 판매 전략이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름대로 커피 맛에 자신이 있어요. 이 회사가.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커피 맛이 있어서 그 커피를 찾기도 하지만 그 맛에 익숙해져서 그 커피를 찾는 거예요. 그 커피를 찾는 그 이유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의 무료로 이 커피를 매일 마시게 해서 이 회사 커피의 맛을 어떻게 보면 길들이게 하는 거죠. 맛에 익숙해지게. 그래서 그 행사가 끝나도 그 커피 전문점을 찾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 이렇게 커피 처음에 이제 입맛에 안 맞더라도 한 달 동안 마시면 또 다시 생각이 나겠죠. 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이런 모양하고 비슷해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요, 입맛에 맞지 않는 커피 맛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 귀찮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런데 계속 마시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배 드리는 게 나쁘지 않죠? 나쁘신가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안 드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 정도 된 거죠. 네? 커피 맛 익숙해진 것처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의 말씀, 신앙생활 이런 게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서 우리가 어느덧 예수님을 함께하는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에 이제는 거부감이 없이 이런 모습이 된 것처럼 나와 함께하는 나의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의 제자 된 나와 함께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의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더 제자 되는 만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제자가 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사명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니까 제자 되는 영향을 끼치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례라는 건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교회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과 서로 정식적으로 이런 관계를 맺게 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정식적인
공식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 그래서 때론 전도도 하고 초청도 하고 또 이런 모습을 또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사명 세 번째는 가르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마태복음 또 성경에 또 성경 전체에 나온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배웠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데에 또 쓰임을 받는 것이 지자들의 사명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시는지 모르겠어요. 어항. 물이 증발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잘 안 찰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힘들어해요. 아예 물이 없으면 죽고. 자, 물고기가 물이 많으면 수영 잘하잖아요. 실력 발휘를 해요. 밖에 나오면 죽는 거고. 그 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항이 크면 클수록 좋죠, 사실은. 더 좋은 건 저기 뭐 물가에, 바닷가에 가는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죠. 이 물고기들한테는. 물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자기의 이런 그 물고기로서의 헤엄과 뭐 이런 것들을 그 실력 발휘를 하는 거예요. 물이 많을수록. 마찬가지로 물은 성도들에게 말씀과 같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 그런 역량, 이런 축복, 어떤 의미에서 실력, 우리 하나님 백성의 어떤 이런 모습들을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게 해서 그들도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마음껏 활기를 치고 또 은혜 받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게 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풍성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동시에 사명인 거예요. 내가 풍성하게 있어야 또 할 얘기도 있는 것이고 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나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풍성하게 또 감당하시고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너희는 가서 일하고 나는 뒤에서 뒷짐지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죠. 우리들을 통해서 그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들의 손을 통해서 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뒤에 빠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예배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그 권세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전해지는 주의 제자로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를 지키지 못했던 그 제자들을
제자로 부름받았던 그 갈릴리 현장에 다시 초대하셔서 다시 제자 삼으시고 다시 사명을 또 맡기시고 다시 제자로서의 길을 걷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족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또 이탈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어려운 시절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매 하나님 대중교회가 우리 몸된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가 풍성해서 이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